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행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9장 찬송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도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태양의 빛이 우리의 얼굴을 변함없이 약속된 시간에 비추어 주시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시간, 약속된 이 자리,
약속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드리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예비하신 은혜가 가감이 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1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부 예배 오실 분들도 축복합니다. 집에서 또 함께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바울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바울의 3차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와는 다른 3차 선교의 특징이 있는 것을 봅니다. 1차 선교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2차 선교가 원래는 아시아가 목적지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3차 선교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더불어서 1차와 2차 선교 때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그 교회들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는 일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그가 직접 그 교회들을 방문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이르니라는 말은 이 윗지방을 다녀서 에베소에 이르렀다는 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먼저 방문하고 어디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까? 에베소에 도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그 교회의 상황을 보고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 특별히 말씀을 나누면서 그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찾아가지 못하는 교회들에는 바울이 서신을 써서 교회들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3차 선교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로마서가 바로 이 3차 선교 가운데에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가장 분량이 많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바로 이 3차 선교 가운데에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기록되어진 것은 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사역을 한 것인데 그것은 바울이 이제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개설을 해서 이제 2년여 기간의 그런 시간들 속에서 12명을 중심으로 한 그런 바울의 제자들, 또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3차 선교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잠깐 2차 선교를 마치고 나서 잠깐 에베소에 들리게 된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가지 마시고 이곳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를 갔었는데, 그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서 그들을 만났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이들이 기다려졌고 보고 싶었고 또 이들도 얼마나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이전과는 조금 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차 선교를 마치고 갔을 때 만났던 이 사람들하고 이제 약속을 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만난 이 사람들이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분위기가 다른 것이냐?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람들에게 그 사이에 뭔가 좀 가르치고 지나갔다라는 그런 느낌을 사도 바울이 받은 것입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누가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까? 아볼로가 이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좀 다른 그런 지식들과 다른 그런 반응으로 사도 바울을 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이야기를 들은 에베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줄도 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아볼로하고 같은 거예요. 아볼로도 예수님도 알고 세례 요한도 아는데 누구는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참 구약에 대해서 능통하고 또 언변도 좋고 예수님을 알고 세례 요한도 알지만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에 그가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그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간 거예요. 자, 바울이 없는 사이에 누가 왔었다고요? 아볼로가 왔었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바울의 제자이면서 동력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고린도로 가고 이제 누가 온 겁니까? 바울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면서 가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하고 또 자기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운 것들에 대해서는 나누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간 사이에 이제는 누가 온 것입니까? 바울이 왔는데 뭔가 지난번에 만났던 거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물어봤다? 너희가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줄도 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가 세례는 받았느냐? 그럼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들의 대답이 무슨 대답을 하는 거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자,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다? 회개의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요한이 세례만 베푼 것이 아니고 요한이 했었던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다. 요한이 했었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했는데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바로 요한의 다음에 누가 오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추측을 하기로는 세례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바울의 손이 그들의 머리에 얹어졌겠죠. 근데 그때 누가 임했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증거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놓으니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벌써 대답이 나오네요.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또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세례와는 또 다른 측면에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먼저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는 바울의 질문에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할 때 무슨 세례를 받았다고요?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회개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이제는 죄와는 단절된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앞으로 계속해서 지으면서 산다. 이제는 죄를 안 짓고 살려고 애를 쓴다. 죄를 안 짓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모습들이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영상을 통해서 본 것이 있습니다. 히말라야에 가면은 스님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발바닥을 막대기로 막 긁는 거예요. 발바닥을 막대기로 막 신발바닥을 자기들이 신고 다니는 그 신발바닥을 막대기로 막 긁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우리는 불교는 살생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질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실수로 걸어가다가 벌레를 밟을 수도 있고 그 벌레를 밟으면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또 혹시 내가 모르고 벌레를 밟아 죽인 일이 있으면 그 벌레한테 미안하니까 지금 발바닥을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긁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조심하는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실수로 벌레 밟아 죽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면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고 죄 짓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전도할 때도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나 예수님 안 믿어도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해 끼치지 않고 나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을 짓 안 합니다. 나 그렇게 하려고 애씁니다. 나 굳이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만났습니다. 아이, 놀랍게도요. 자기는요, 다른 사람들 절대 해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 짓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혹 그가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해를 끼치거나 부끄럽지 않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장차 오실 이가 있다.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푼다면 그분은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니고 착한 것으로만은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더 이야기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다, 회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첫걸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더 나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알아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누구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누가 임하셨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그 예수 믿는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룡산에 들어가서 20년 기도하고 또 무슨 산입니까? 지리산에 가서 30년 기도하고 그런다고 불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미 성령 받으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 뒤에 있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그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본 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너무 또 거리감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성경적인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자, 맨 처음에 누구의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이 요한의 세례는 뭐라고요? 회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그가 베풀고 전할 때에 또 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하겠고 나 대신 오실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 다음으로 오실 분이 있다고 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난 뒤에 누가 오실 거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누가 증명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증명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증명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부활이 있었다는 것은 부활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그 앞에 누가 오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속에는 누구를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은 그러면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 질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너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믿는다면 누가?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했느냐라는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뭐 어디 기도원 가서 며칠 금식하고 불 받은 경험이 있느냐? 여러분 이런 걸 물어본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아느냐?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믿고 있느냐? 믿고 있다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증거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 같아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믿을 때 그때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믿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내가 이것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 성령을 받았느냐? 결국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믿느냐는 질문이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됐는데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제 하루 몸살을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나서 일어났는데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이걸 좀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할까?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하는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으니까 제가 다음 기회에 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좀 복잡하게, 좀 신학적으로 좀 막 이렇게 설명을 막 이렇게 드렸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어렵게 말씀을 좀 전했는데 이 문제가요, 이 질문이 너무 간단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물어봤듯이 제가 이거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예, 받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안 해도 이 질문이 너무 알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한테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 그래요. 접니다. 그런 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직접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목사가 좀 교만하고 방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내가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더 복잡하고 어려울 거지. 우리 교인들한테는 난 별로 안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다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을 경험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은사주의자가 아닙니다. 은사 받아야지 성령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나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령을 받았느냐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가지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많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노?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노?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도 마찬가지. 경상도에서 관용적인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언어와는 달리 이 말이 조금 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는 말인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눈을 떴다라는 말은 진짜 눈을 떴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아침에 뭐 했다는 거예요? 잠에서 깼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경상도 말이나 이제 전라도 말이나 이 사투리에 보면 관용적인 표현이 많이 있어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른이 나이가 어린 특히 여자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몇 살이고?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금 해답이 나왔습니다. 이쁘네 라는 말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아이고 이쁘네 라는 말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몇 살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도 그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느냐? 그분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알고 있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군대가 어떤지를 압니까? 그 말입니다. 결혼하셨어요? 여러분 결혼을 해야지 결혼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자녀가 있으세요? 자녀가 있어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외국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외국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힘들어졌는데 우리 오래 사셔야 됩니다. 코로나 끝나면 우리 꼭 외국에 한번 가십시다. 예. 외국에 가봐야지 우리나라 말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아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이것을 정리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깊고 더 놀라운 경험들이 더 분명한 경험들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은사 운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릴 수 있다면 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도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내가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은 오늘 내가 누구를 알고 누구를 믿고 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유익한 것은요.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 더욱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욱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듯이 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은사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 삶과 사역에 아주 말할 수 없는 큰 자산이고, 이것 없이는 제가 사역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합니다. 특히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은 성령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풀어주지 않으시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자, 다시요. 먼저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고, 예수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은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가장 큰 증거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과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방언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 자신이 머뭇거려지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더 가까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나에게 닥치니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시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더욱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았을 때에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과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경험이 중요하고 아버지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그 죽으신 예수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아버지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가지지 못한 능력, 오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욱더 신실하고 더욱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제가 가사를 불러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노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내가 더욱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가운데에서는 오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처음 아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도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압니다.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때부터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생업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어 생업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업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친상을 당하여서 장례의 과정 가운데 있는 귀한 장로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의 위협과 아버지 하는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는 이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나라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꿈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특별한 기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장로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피택된 귀한 집사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날마다 응답받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숨으로 시작되어진 기도의 제목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근심으로 시작된 기도의 제목을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도함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이는 시간이 제한되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모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 혹시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에 주께서 그 손길을 주목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의 물질로 드립니다. 아버지, 교회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제목들마다 그 마음들마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여러 소식들과 뉴스보다도 주의 말씀이 먼저 신기해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